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금요 성경 공부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렇게 금요 성경 공부 시간으로 우리를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고 또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귀한 은혜 속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금요 성경 공부 시간은 9과 A가 되겠습니다. 9A 페이지는 252페이지죠. 252페이지 9과 A 하나님 나라의 예들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를 다 펴시고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23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요. 먼저 252페이지 첫 페이지를 펴시면 그림이 나옵니다. 중앙에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이제 네 가지의 형태의 그림이 나오죠. A, B, C, D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바로 풀어보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전성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전성기를 분석했을 때에 마지막인 이 6번째 부분에 어떤 제목을 붙였습니까? 오늘 타이틀이 하나님 나라의 예들이죠.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들, 예제들, 비유의 말씀 이렇게 되겠습니다. B번 부록 1 전성기 분석을 보시고 6부분들을 복습하십시오. 6번째 부분을 나타내는 그림의 문자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부록 1을 한번 우리가 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록 1은 346페이지, 페이지 수로는 346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부록 1에 보면 전성기 분석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 대적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고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파트죠. 하나님 나라의 예들, 마태복음 13장. 주제는 보면 옆에 보니까 비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내는 그림은 이제 M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래서 6번째 부분을 나타내는 그림의 문자는 바로 M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비유란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상의 삶에서 뽑은 예 또는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러한 비유가 8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뽑은 예들인데 이것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다라는 목적이 있는 거죠. 자, 한 페이지 넘겨서 253페이지 계속 문제 이어집니다. 성경의 각 단락의 소제목들을 참고하여서 아래 성경 구절에 해당하는 비유들의 제목을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절부터 9절, 그 다음에 B 파트는 24절부터 30절. 지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는데, 요거를 이제 다음 과인 9과 B를 한번 펼쳐보시면요. 페이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 9과 B, 우리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262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 한번 그것을 보면서 그 다음 문제랑 같이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미리 한번 펴놓으시고 262페이지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9과 B를 보시면 거기에 8가지에 대한 예제, 그러니까 비유들에 대한 제목들이 거기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보니까 씨 뿌리는 자 1절부터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돼 있죠. 2번은 곡식과 가라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24절부터 30절, 그 다음에 겨자씨가 31절부터 20절, 누룩이 33절, 그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설명은 이제 36절부터 43절까지인데 다섯 번째 숨겨진 보화가 44절 한 절이고요. 그 다음에 6번이 진주상인입니다. 진주상인이 45절 46절, 그리고 그물의 비유가 47절부터 50절, 마지막 여덟 번째가 이제 새 것과 낡은 보물들이 바로 51절부터 52절까지 이제 이렇게 8가지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걸쳐서 8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과인 국어 B의 첫 페이지를 잠시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본 거죠. 그 내용을 잠깐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제 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8개의 비유를 가르칠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각 비유는 동일한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공통의 주제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13장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아래에 그 주제를 적어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겠습니다. 천국. 공통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이제 그 주제가, 사실은 이 주제는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의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각 그 절별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의미가 나오는 단어에다 밑줄을 이제 긋는 거고, 그건 이제 각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다음의 정의를 읽어보십시오. 비유는 하나의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상의 삶에서 뽑아낸 하나의 예입니다. 자, 비유라는 것은 하나의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일상의 삶에서 뽑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와는 좀 맞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시대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역사적인 위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많이 먼저 보고 이렇게 말씀을 보잖아요. 이제 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보는 것인데, 자, 그 다음에 A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를 읽으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죠.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맞나요? 9절까지죠. 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상의 예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그죠? 네, 씨를 뿌리는 농부에 대한 이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농부에 대한 비유라라는 것은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농부의 모습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일상의 삶의 예를 뽑으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문제 6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비유의 예는 반드시 일상의 삶에서 가져와야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교재의 1과 B의 첫 페이지를 펴서 우리 1과이기 때문에 우리 맨 이 전체 교재에 대한 것이죠. 1과 B 혹시 있으신 분들은 맨 첫 페이지에 1과 B의 첫 페이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아마 그 내용이 나갈 것입니다. 1과 B는 19페이지에 교재 19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갈릴리 지방에 관한 지도가 그렇게 아주 재미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갈릴리 지역의 지도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여기에 지도를 보면요. 양치는 그런 목동이 있고 양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 호수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어업이 또 성행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농부는 어디 있냐 보니까 알파벳 이게 P에 그죠? 중간쯤에 보면 거기에 이 농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단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미루어 봐서 물론 거기에 이제 포도밭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산지도 있고 농지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어업도 있고 다양한 이러한 업종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진 땅이 바로 갈릴리 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일상의 삶에서 이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네,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떻게 생각했겠느냐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A번,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아니고 B, 모든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가 맞겠죠. 맞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그 일상의 삶 중에 양과 목자에 대한 그런 것을 말씀하셨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가져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요. 254페이지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자, 비유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비유란 하나의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영적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삶? 일상의 삶에서 뽑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예, 비유가 되겠습니다. 뭐 오늘 이 영상에는 이게 정답이 아마 달려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메모를 하시거나 아니면 책에 직접 이렇게 기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예습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공란으로 놔두고 여러분들께서 좀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비유란 다시 정리합니다. 비유란 하나의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상의 삶에서 뽑은 하나의 예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비유들은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므로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유의 각 부분들이 서로 다른 진리를 나타낸다고 이해합니다. 이것은 비유를 해석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부분은 그 비유가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의 중심 진리를 더 잘 설명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각 비유들 8가지죠. 그러나 이 모든 비유들은 하나의 영적 진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유는 여러 가지지만 주제는 하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공통의 주제가 뭐라고요? 아까 우리가 살핀 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시기 위해서 각각 다른 8가지의 이제 비유법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이제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성경 공부 방법의 한 가지 방법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유를 이해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에 단 몇 개의 단 하나의 중요한 중심된 영적 진리를 찾도록 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많은 비유들이 이렇게 연속해서 나올 경우가 있는데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3가지가 쭉 연달아서 나왔으면 동일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원리가 뭐냐,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 진리가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자, 10번. 지금까지 배운 비유의 정의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비유란 무엇입니까? 하나의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상의 삶에서 뽑은 일반적인 예화가 비유가 되겠죠. 그리고 비유를 해석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단 하나의 영적 진리, 그러니까 그 몇 가지의 비유들을 꿰뚫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다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C번. 마태복음 13장의 모든 비유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1번. 제자들은 처음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랬습니까? 자, 13장, 마태복음 13장 10절, 아까 저희가 읽었습니다만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비유로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하시느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궁금해했습니다. 어리둥절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서 1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12번 문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A. 자, A와 B가 나오는데 먼저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을 잠깐 볼까요? 1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에 근거할 때에 자, A와 B의 예제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네, 아까 우리가 방금 읽은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B. 교만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 즉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네, 이 말씀도 맞겠죠. 이 명제도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말씀을 본 대로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여기에 기초해서 보면 A와 B 두 명제 모두가 맞겠죠. 자, 그렇다면 A만 아니면 B만 아니면 A, B 둘 다 틀리다 아니면 A, B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가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누구에게만,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만 나타내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번.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한다면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린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진리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진리에 눈을 감아버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멸에 참담한 과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처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6절의 책망을 받은 자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 12장 32절을 한번 우리가 13장이 본문입니다만 12장 32절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보기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삶을 끝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A. 바리새인들. 그렇죠. B.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아닙니다. 물론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사도로 이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똑같은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고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아니겠죠. D. 헤롯 안디바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이제 그런 정치적 세력입니다. F.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질책하셨죠.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에 너희들에게 내가 베푼 행함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그러한 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했다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께로 나왔을 것이다 라고 말하실 정도로 그들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헤롯 안티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진리에 눈 감아버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강팍하다는 게 그렇게 참 심각하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을 절대로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4번. 따라서 비유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빛이 들어오는 창, 윈도우가 되겠고요. 다른 하나는 빛을 차단하는 커튼의 역할을 합니다. 커튼은 이제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죠.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인용한 다음의 두 문장을 읽고 어떤 말씀이 창문 또는 커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 A.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히 된다라는 것은 그대로 빛을 받아들이는 창과 같은 그런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음이 강팍하고 진리에 눈 감아버린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 심령에 커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빛이 들어가지가 않는, 그래서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 256페이지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A. 하나님과 영적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는 비유가 창문의 역할을 하고, B.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같은 비유가 커튼의 역할을 한다. 더 알아들을 수가 없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 닫아버리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을 읽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으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찾아보면 이사야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거부하며 메시아의 비유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자, 1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 예수님이 직면한 반대들을 기억한다면 비유와 관련하여 제자들에게 답변하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그리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반대의 세력들을 쭉 살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A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B.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목격하고도 자신들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던 사람들은 또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예수님께서 호되게 질책하신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는데 그 기적들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가버나움이 되겠고 벳세다와 고라신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을 보고도 뒤에서 돌아서지 않았던 그 마을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다음 18번 어떤 사람들이 메시아가 전하는 메시지를 거부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겠죠. 자, B. 비유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창문 또는 커튼의 역할을 합니다. 창문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이고, 커튼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아예 닫아버리는, 아예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닫아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비유가 되겠습니다. 19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모든 사람이 영적 진리를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과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깨닫는 자들이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이 되겠죠. 먼저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네.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A번, 누가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영적 진리를 보기 시작했습니까? 자, 13장 36절에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제자들이 나왔죠. 5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이 이제 깨달았다라고 예수님께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진리를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257페이지 한 장 넘기셔서 이제 B번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본 대로 16절에 보니까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고 들음으로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C,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10절에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죠. 그 질문에 예수님은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보고 들음에서 오는 복을 우리가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8개의 비유들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서 오늘 국어 A에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20번 문제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과 첫 페이지의 그림을 보십시오. 아래 보기를 나타내는 그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먼저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 국어 A 처음에 4가지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A, B, C, D로 나누어서. 자, 여기서 보니까 가시떨기는 어떤 그림이 되겠습니까? 가시떨기는 세 번째 C, 가시가 이렇게 막 나 있는 이제 그러한 보이는 그대로. 그다음에 좋은 땅은 아무래도 옥토와 같은 D가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아주 잘 자란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길가는 길 그림을 찾으니까 A가 되겠네요. 그죠? 네, A의 이 길에 뿌려진 이제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이제 돌밭인데 돌들이 있는 광야의 그림이 보니까 B가 되겠네요.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있고 이 돌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뿌려진 그 땅이 이제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가시떨기, 좋은 땅, 길가, 돌밭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1번 넘어가서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종류의 토양들은 인간의 각각 다른 마음의 상태, 그것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는 몇 종류의 토양이 나옵니까? 4가지의, 그죠? 가시떨기, 좋은 땅, 길가, 돌밭 이렇게 4가지의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B, 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이유는 씨앗의 질, 퀄리티 때문입니까? 아니면 토양의 상태, 그 땅의 컨디션 때문입니까? 문제는 씨앗이 아니라 토양이었습니다. 토양. 그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떤 것이었냐가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22번.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나타나는 다른 결과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차이나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뿌려진 씨앗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씨앗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떨어진 장소, 떨어진 곳, 즉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토양의 상태 때문입니다. 토양의 상태 때문.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는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토양의 문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258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좋은 땅과 길가에 굳은 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죠. A번, 네 종류의 땅에서 열매를 맺은 땅은 당연히 좋은 땅이겠죠. B,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필요한 세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A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정답이죠. B,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 이 부분은 좀 해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바라본다라는 것이 이제 관망하는 거, 그죠? 관망하는 자세로 그냥 말씀을 이렇게 그냥 쓱 눈으로 관망하는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망해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C,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D,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 당연히 안 되겠고, E,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맞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 요 세 가지의 요소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해야, 그러니까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지만이 좋은 땅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4번, 좋은 땅의 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 성경 공부 세 가지 방법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보면은요, 관찰과 해석과, 그러니까 설명이죠. 그 다음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아래와 짝이 되는 거,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관찰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말씀을 볼 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이 해석인데, 그것은 이제 말씀을 이해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 하나하나를 이제 해석하고 설명하는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이 난다면 그냥 머리로 하는 성경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말씀의 공부는 바로 순종의 단계, 즉 적용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에 내 삶과 부딪힘이 있으면 그것을 기억하였다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단하면서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적용점이 있어야지만이 좋은 땅과 그리고 올바른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요 성경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수요 성경 공부를 하시든, 그리고 어느 시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말씀에 그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성경 공부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듣고 이해까지 하는 데는 참 누구나 좀 잘 하지만, 이 순종하는 부분은 참 우리가 어렵고 약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적용까지 나아가기가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또 10년, 20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적용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삶의 작은 부분 하나를 우리가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나의 기질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나의 성격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분노의 조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고쳐나가고, 그것이 적용이라는 그 범주에 다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문제 25번. 좋은 땅과 길가에 굳은 땅의 차이를 보십시오. 길가에 굳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누가 먹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됐어요? 듣기는 했지만 이해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성경 공부 방법에서 처음에 관찰이라는 단계를 이제 처음 시작 단계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죠. 말씀을 이렇게 쭉 하나씩 면밀히 이렇게 관찰을 하잖아요. 읽어 나갑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그런 그 단계까지는 사용을 하지만 그 다음 단계, 말씀을 이해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굳은 땅입니다. 자, 26번. 여기서 다시 해석의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삶의 적용점까지 가는 원동력이 이제 거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27번. 그렇다면 길가의 굳은 땅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다음에 2가지가 결여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와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냥 이렇게 듣기는 듣는데,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읽기는 읽는데,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내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했다면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적용점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다면 굳은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 페이지 259페이지 넘기셔서 계속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아래 보기에서 길가의 굳은 땅과 같은 사람은 A. 마태, B. 바리새인, C. 열심당원 시몬, D. 사도 요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마태와 시몬과 요한은 전부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모든 바리새인들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적용하지도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 거부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겠고, 그다음에 C. 13장 19절을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 그랬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새는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새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마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 때문에 새는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8번.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는 무엇입니까? 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이 3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기, 이해하기, 순종하기. 자, 그러면 돌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5절은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뜨거운 햇빛이 돋아난 그 싹을 말려버렸습니다. 이 돌밭에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흙이 많지는 않지만 자라기는 합니다. 그러나 곧 뜨거운 햇빛 때문에 싹이 말라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족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씨앗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씨 뿌리는 자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깊이입니까? 그 땅에 깊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깊이가. 그래서 믿음이 얕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조금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가 싶더니만 곧 깊이가 얕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말라버리는 그런 마음의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30번. 토양은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돌밭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즉시 기쁨으로 받은 사람을 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받기는 받아요. 받기는 받는데 그런데 돌밭이라는 얘기입니다. 31번. 돌밭에서 자라난 식물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태양이 부족하겠습니까? 아니면 깊은 뿌리가 부족하겠습니까? 아니면 줄기입니까? 잎입니까? 그것은 바로 깊은 뿌리. 깊이 뿌리지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나타나죠. 그렇다면 해가 뜰 때 돌밭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다 말라 죽게 되는 거죠. C. 여기에서 해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해는 바로 문제점,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많은 인생의 문제와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박해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기뻤는데 조그마한 문제점이 생기고 박해가 있으니까 싹 말씀이 사라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자, 한 페이지 넘겨서 260페이지 32번 문제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처음 받을 때의 열정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는가. 열정이 아니라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두 사람 중에 누가 돌밭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까? 8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장으로 넘어와서 18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 돌밭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까? 자, 누구겠습니까?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이 사람은 자기가 어디든 따라가겠다라고 그런 열정을 보였습니다만 뿌리가 깊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네가 따르기를 원하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나를 따라온다고 해서 부귀영화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또 읽었습니다. 한 제자는 세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달라는 것은 이제 그 염려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떨쳐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만약 믿는 자들이 박해와 반대를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래 보기들을 읽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깊이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한 예는 어떤 것인지를 골라보겠습니다. 자, 마음의 뿌리가 마음에 깊이 말씀이 뿌리 내린 거. A. 그들은 우리를 저주했지만 우리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박해를 겪지만 견뎌낼 것입니다.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자세죠. 이거 맞습니다. B.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니죠. 박해가 찾아오고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것은 그때까지 그들은 마음에 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C. 여러분의 형제이며 동역자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겪는 동안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네, 이건 맞겠죠. 네,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받고 박해받고 귀양가고 유배당하고 따돌림받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그 마음속에 말씀이 뿌리 내렸느냐 아니냐, 깊이 뿌리 내렸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뜨거운 열정,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열정이라기보다는 얼마나 그 마음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느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4번,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박해를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있기 때문에 뿌리 내리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뿌리 내리도록. 자, 그래서 뿌리 내리는 그것이 이제 중요한, 돌밭에서는 어떻게 그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가. 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시떨기 보겠습니다. 가시떨기 35번 문제입니다. 35번,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가시를 낼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시가 돋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질식시키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가시떨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은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세상의 재물입니다. 재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물. 그래서 아까 두 제자의 유형을 봤지만 아버지 장사 지내고 그렇고 오겠습니다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가시떨기예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한 명은 열정만 가득해가지고 앞뒤 안 가리고 덤벼드는, 이제 그래서 뿌리를 먼저 깊이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거죠.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6번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8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사람 중에 누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그 막 의욕이 넘치는 율법학자 서기관 말고 또 다른 그냥 어떤 제자라고만 되어 있죠. 그 제자 중에 그 한 사람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은 이제 염려를 가지고 있는, 가시떨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태복음 9장에 어떤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제 9장에 나오는 이제 사건의 중심의 내용은 바로 제자 마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왜 마태가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죠. 그가 일하고 있는 세리로서의 직업을 갖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너 나 따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즉시로 따랐던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얄팍한 그러한 열정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그 직장을 잃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염려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에 깊은 말씀에 이미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심령에 들어와서 이미 좋은 땅으로 그는 변화되기 시작한 시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 261페이지입니다.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40번까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르치신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본다면, 땅의 종류가 있고 예수님의 설명이 있고 예가 나타나죠. 그래서 첫 번째 먼저 길가에 이제 뿌려진 씨는 어떤 것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의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돌밭은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태양이 중천에 뜨는데 태양은 박해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리고 이 돌밭에 토양이 있긴 있는데 근데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서기관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시떨기,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질식해버리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아마 이런 유형의 제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가시떨기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떤 제자가 한 사람이 아버지 장사하고 그러고 나서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평생 못 따르죠. 그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재물의 유혹과 또 다른 염려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염려가 올 때마다 이 사람은 다시 가시떨기가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좋은 땅은, 이런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 누구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와 같은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로 넘어가서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의 각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의 비유는 하나의 중심되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비유의 목적이죠. 이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중심되는 진리는, 자, A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므로 전도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B,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풍성하게 씨를 뿌리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땅,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좋은 땅이 있는데, 목적은, 중요한 것은 다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씨를 풍성하게 계속해서 뿌리는 거죠. 계속해서 뿌려서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밭이 바꿀 수 있게, 그 밭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바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작업을 쉬지 않고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오늘 복음을 거부했다고 해서 내일 거부한다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업을 해보면 저도 옛날에 영업사원을 좀 해봐서 압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요,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해요. 그런데 2번, 3번 계속해서 찾아가면요, 이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직접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야, 그렇구나.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계속 두들기고 또 노력을 하고 또 이렇게 찾아가면은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욕 먹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고, 근데 꼭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태도를 통해서도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니, 하물며 일반 세상 물건을 파는 이 영업사원의 마음도 그 사람들이 그 태도를 보고 바꾸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뭐가 우리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한두 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지. 그거는요, 비겁한 얘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긍휼함을 우리가 바라봐야죠.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변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우리가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복음의 공동체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9번, 비유들을 해석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비유는 하나의 중심되는 진리를 가르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0번입니다. 많은 수확을 기대하려면 많은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많은 영적인 수확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좋은 땅을 골라가면서 뿌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뭐가 좋은 땅인지. 여러분, 겉으로 나이스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땅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누가 길가고 돌밭인지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이 일을 그냥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인 수확을 얻는 방법은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으로만 하는, 그냥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그리고 나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과 기도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복합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거.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그 말썽쟁이 애들이 누가 나중에 커서 누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말 잘 듣고 그렇게 착한 애들에게만 뭐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뭐 저희 반에 저도 그랬습니다만 막 60명, 70명, 또 우리 더 어르신들은 막 한 반에 막 80명 이렇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한 학생 정성과 사랑으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반 교육적인 방법도 그러할진데 또 우리 기독교 교육으로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일학교 가보면 다 말썽쟁이고 개구쟁이고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뿌리고 보듬고 사랑으로 치유하고 이렇게 품는 그러한 작업들이 주일학교, 그다음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구역에서도 교회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한 작업들을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작업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영적인 수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건데, 자라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땅의 종류를 통해서 또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들도 때로는 가시떨기가 되기도 하고 처음에는 좋은 땅이었던 것 같았는데 또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고 또 고난이 찾아오니까 또 가시떨기가 되고 돌밭이 되고 길가가 되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씀을 위해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의 귀한 사역과 또 말씀을 계속해서 뿌리는 그런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국어 A 우리 공부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두 번째 국어 B 하나님 나라의 예들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이 8가지의 비유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빛 대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 차단하는 그런 일이 없이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러한 관점과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순종, 말씀의 참뜻을 깊이 새기며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국어 B 우리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